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옆에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지요. 네, 지난주 한 주 안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주간 아니요, 두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걸로 아는데, 네, 슬프죠. 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개강 준비 잘 하시고, 또 우리 직장 다니는 지체들도 휴가 기간 이렇게 또 한 여름쯤 지나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래도 올해는 추석이 되게 빨리 있더라고요. 9월 달에 네, 있으니까 우리 직장인들은 또 그거를 희망 삼아서 또 우리의 날들을 더 새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주 만에 만나가지고 지난 시간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어느 정도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네,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봤죠. 자, 사사기에 우리가 본문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여덟 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사 입다는 서자 출신이에요. 이 길르앗의 서자였는데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는데 결국은 홍길동처럼 집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결국은 잡류들이 깡패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싸움은 되게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그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사실 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상처이고 또 그런 사람의 출생의 한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 입다의 뒤에 이야기를 잠깐만 이제 보면요. 자, 12장의 부분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데리고 결국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요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드온의 사건 뒤에 보면 8장에 보면 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직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아니 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우리를 배제시키고 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 기드온에게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12장에 보면 입다에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12장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좀 과할 정도로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러 가려면 우리를 부르지 왜 우리는 배제시켜 놓고서는 너 혼자 가가지고 우리도 싸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데리고 가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서운함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너와 내 집을 불태우겠다.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건 싸우자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결국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좀 야비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잘 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기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영광은 뭔가 차지하고 싶고 그러나 사실 전쟁을 치르기에는 두려움과 겁이 있고 아마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12장 뒤의 내용을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 구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소식을 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를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동참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와,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좀 야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기드온과 입다, 이 두 사사가 너무나도 서로 반대되는 너무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기드온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넘겼냐면 오히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아주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니,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막 말로써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항상 뭐 성경에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똑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 우리 옆에 상대방에게 똑같은 말이지만 좀 미소와 더불어서 좀 온순하고 정말 좋은 말로 그렇게 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은 뱉더라고요. 뭐 어쨌든 속담은 속담이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어쨌든 기드온은 아주 좋은 말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입다는 기드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사건에 보니까 이 입다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화가 받칠 대로 받쳤어요. 아니, 우리가 부르니까 오지 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허이 하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입다가 사사로서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 좀 너무한 게 있죠. 이들이 좀 너무 이렇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입다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동족들과 그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 길앗 사람들이 먼저 나루터를 딱 장악하고 나중에 그 나루터에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면요,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일단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를 거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인지 뭐 길앗 사람인지 어느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길앗 사람들이 사람이 보이면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 불러놓고 자 와보세요. 자 십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자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십볼렛이 안 되고 십볼렛이 되면 에브라임 사람이다라는 것이 탄로나는 겁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 안 된 사람들 있죠. 자 한번 해보세요. 쌀 안 된 사람 있나요? 네, 다 돼요. 네,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다 될 것 같긴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 경상도 사람들은 쌀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마 뭐 그 자신들만의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걸로 했을 때 어쨌든 발음이 잘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쉽볼렛이 안 되고 그냥 십볼렛 이렇게 발음을 하면 이 사람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숫자가 무려 4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42,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한 지파에, 그 에브라임 지파에 그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사시대,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는 사사였던 입다마저도 정말 그런 영적인 분별력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정말로 사람들이 악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온유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과 세상 청년들과 똑같이 그렇게 내가 화난다고 그냥 악에 받쳐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견디시고 또 그렇게 나아갔듯이 정말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유순한 말은 정말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순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네, 좋은 말 합시다. 네, 네. 한 번 더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네, 정말로 온유한. 그래서 딱 보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장 넘어가기 전에 잠시 그 또 이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3명의 소사사가 나와요.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 입상과 엘론과 압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그냥 읽어보세요. 다 거의 뭐 2절 정도로 짧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냥 다른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아들 30명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 30명을 이방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지금 이 성경은 이 사사 시대를 고발하는, 일종의 고발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그런 기사는 전혀 없고요. 이 입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다. 여러분, 자녀가 60명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 아내가 60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최소 불가능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진짜 매년 연년생으로 그냥 애 출산하고 바로 그냥 또 임신하고 출산하고 임신하고 이렇게 해도 60년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인 사사마저도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들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는 이런 불신앙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엘론, 이 사람은 도대체 아무 그냥 기사가 없어요.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냥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는 적어도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태어났다, 그리고 그냥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한번 이야기 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예전에는 좀 짧고 굵게 살다 가자, 그래서 저는 환갑이 딱 되면 죽고 싶은 이런 뭐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까지 살면 뭐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세상 오래 살아가지고 뭐 하겠노,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조금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우리 애들도 생각해야 되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언제 데려가실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1번째 사사로 나오는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딱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아들이 40명이래요.
여기도 보니까 아내가 또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아들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손주도 이미 3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아들 40명 플러스 아마도 손자 30명까지 해서 70명이나 되는 뭐 이 아들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과 손주들이 전부 다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는 거예요. 각각 나귀를 한 마리씩 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사사가 압돈이라는 사사가 정말로 부유한 삶을 누렸다. 뭐 좀 속된 말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소사사 9번째, 10번째, 11번째 나오는 이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의 사사는 사사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구원했는지 그것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의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3장이 딱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나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제가 처음에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사건은 앞에 적어도 앞부분에 있는 사사들이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패턴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하셨고 징계하셨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적어도 이 앞에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입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8번째 사사였던 이 입다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뭐 복습 차원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입다를 찾으러 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변질이 되죠. 근데 지금 삼손의 기사가 나올 때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누구를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거를 복습하면서 벌써 여러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출생한 이 삼손,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났을 때 출생의 기사가 나오는, 그래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인물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삼손은 출생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출생 때부터 보면 뭐 어쨌든 뭐 비슷한 이야기들 많겠지만 이 마노아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아내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원래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뭐 거두절미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마노아의 아내는, 다시 말하면 삼손의 엄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깜빡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물어보지 못했다, 그럴 경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왔을 때 이제는 그 남편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를 만나죠. 근데 그 마노아조차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은 마노아조차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바로 알아채야 될 텐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님은 영적으로 아주 무딘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나중에 결국 약속대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과를 다루었겠지만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도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야 되고 잘 지켰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그러한 시절을 보십시오. 삼손의 오늘 그 공과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삼손이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그냥 어떤 여인을 보고 저 여자 내가 그냥 이 성경 직역을 하면요, 그 여자는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옳대요. 그 여자를 보면서 와, 이 여자 진짜 옳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겠습니다. 그 부모님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좋은 여인이 없느냐,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그것도 하필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어딥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말 그런 원수와 같은 그 블레셋 여인을 자기의 아내를 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내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가는 길에 젊은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그 시체, 이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는 것, 그것을 떠서 먹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줘요. 근데 부모에게는 알리지도 않아요. 이것은 삼손이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무지하고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고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삼손이 무언가를 행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네.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네. 자, 이것은 사실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네. 일단 성경을 보면 맞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정확한 표현을 할 때 삼손의 힘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기르고 다녔던, 자르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요? 나시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구별시켜 놓고요, 아무리 삼손이 정말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삼손이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조장들과 미리 이제 조장 모임 공과를 먼저 해설하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어제 되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시간이 많이 좀 걸리기도 했는데 오늘 조모임 때 여러분들이 좀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자꾸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삼손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삼손이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삼손이 죄짓고 삼손이 범죄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용인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죄를 묵인하시고 죄를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결코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이 파괴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들,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삼손이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우리가 막 고민을 하게 되면 괜한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제가 예정론에 대해서도 한번 지난 설교 때도 뭐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일지 어떻게 압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내 친구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예정하였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가능하지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적으로 자꾸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구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미 정해져 있다. 네, 정해져 있겠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이미 다 결정 났는데 뭐 하려고 전도합니까?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좀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면 언젠가는 내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을 하겠지. 그럼 모든 것을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지도 않았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를 정말로 그런 소중한 인격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삼손의 그러한 삶을 볼 때 참 사사로서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은 참 여자에게 약했는가 봐요. 우리 좀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좀 자매에게 약한 형제들 있습니까? 괜찮아요. 건강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삼손은 특별히 좀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14장에 나오는 내용도, 오늘 공과에 다뤘던 내용도 딥나에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내가 그를 좋아하니까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보십시오. 결국은 이 삼손이 또 어디를 갑니까? 16장에 가면 가사로 갑니다. 가사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방문한 것이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고, 이것은 성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삼손이 기생을 또 뭐 이렇게 찾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에게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의하는 막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다른 여인을 사랑했는데 들릴라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아랍 쪽의 언어로 표현이 된 것인지 뭐 적어도 모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이 릴라라는 이 뒷부분의 어원이 밤을 상징하는 뭐 그런 어원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 들릴라를 해석할 때 밤의 여인 보통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즉시 사라져야 되죠. 예수님이 이 어둠과 같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인데 결국은 밤의 여인을 사랑하고 자꾸 밤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결국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죠. 물론 뭐 그 과정은 있습니다. 3번이나 뭐 속이기를 하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이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뭐 거짓말을 하고 또 힘을 쓰고 또 거짓말을 하고 힘을 쓰고 그렇게 3번을 속였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더 이상 속일 수 없는 지경까지 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뒤에 한번 16장에 오늘 본문 앞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앞쪽에 보시면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들이 바가지를 긁으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들릴라가 이거를 알려달라고 계속 졸랐더니 이 삼손이 어느 정도라고요? 죽을 지경. 정말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 있겠다. 그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 정도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삼손은 자기의 그 약점,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 비밀을 털어놔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은 이 삼손이 그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인의 눈이 팔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체를 그대로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머리를 다 깎아버리죠. 그리고 결국 이 삼손이 깨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니까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자르는 순간,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그 서약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거기 가서 나중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 사사기를 너무 길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지만 사사기의 뒷부분이 조금 또 이 부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1시간 정도만 사사기를 더 보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사실 내용이 좀 길어요.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4장이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그냥 오늘 1시간으로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 이 23절의 부분부터 우리 한번 보시면요,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다라고 해서 이들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다곤의 신전에 모여서 이 블레셋의 신이었던 다곤신, 그 다곤 신전에 모여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삼손을 잡은 그것을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여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도 부리게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사였는데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버리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자랑하고 나아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삼손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인지 여러분들 정말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당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능력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삼손이 결국은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성경은 또 암시적인 것들이 나오긴 나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들 가운데 제주도 부리고 가운데 서서 막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눈이 안 보이니까요, 두 눈은 이미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손을 이렇게 조금 이끌고 다니는 한 소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년에게 이 삼손이 물어봅니다. 이 지금 신전의 중심이 되는 그 기둥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 아마도 이 소년은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겠죠. 그냥 좀 두 눈이 안 보이니까, 원래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이 중심 잡기가 힘들잖아요. 혹시 그런 거 해봤습니까? 가만히 눈 감고 한 1분 이상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휘청휘청 어지럽습니다. 그게 사람이 앞을 보지 않으면 중심이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막 이상한 그런 데 있잖아요. 신비주의 이런 데 가면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장풍도 쏘고 이러면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왜 쓰러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쓰러질 것 같은데 아무튼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데 가지 마시고 굳이 실험해 볼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그냥 한 5분 정도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서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휘청휘청 한다니까요. 삼손이 아마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기둥을 좀 의지하고 서 있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소년이 친절하게 이 삼손을 그 중심이 되는 그 두 기둥 사이에 이 삼손을 인도를 합니다. 자, 그때 오늘 이 삼손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던,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이 삼손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방탕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삼손이 마지막 이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그때 29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마지막 그 간구,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삼손의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잘 살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부자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겠습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 진짜 잘하고 서울대 졸업했는데도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결코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설사 성공했다고 칩시다.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정도로 내가 살아가게 됐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그것이 성공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것, 우리의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서 뭔가 충족이 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마치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이 땅의 삶이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잘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성공을 이루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서 살아가면 뭐 합니까? 아까 우리가 엘론이라는 그 사사 나왔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 태어났다.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살았다. 유치원 다녔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갔다. 심지어는 대학원도 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결혼도 했다. 애도 낳았다. 부자로 잘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 그럼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면 좋죠. 그러나 잘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그 목적과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 저는 별로 그걸 원하진 않아요. 물론 사람이니까 나도 한 번쯤은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할 때는 있죠. 그러나 결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더 내리막 인생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치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능력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하죠.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를 사용하신다면, 그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를 사용한다면, 저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를 부어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실 거예요. 성공이 필요하다면 그 성공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 순수한 기도를 할 때는 백성들을 정말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만 찬송 받으실지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때로는 하나님 찾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손해가 되고 넘어지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사사, 정말 삼손을 통해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시린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은 정말 적어도 지금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될 그러한 영적 나시린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적어도 나시린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갓드림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쩌면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사사시대와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지만 그런 가운데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정말 거친 파도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영적으로 구별되어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영적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삼손의 모습처럼, 때로는 그러한 사사들의 어두웠던 모습처럼,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어두운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깨워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 영적으로 구별되어져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이 영적인 그런 사사시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사사들과 같이 하나님,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어두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러한 죄악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되뇌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친구들과 세상 청년들과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삼손이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와 같이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갓드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시간에 또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